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엔 더러 너희의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의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은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 왜 책망을 받는가 하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평소 이 선지자들의 무덤과 비석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선지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이들은 선지자의 무덤과 비석을 보면서 담대히 말하기를, 자신들이 만약 구약시대에 살고 있었더라면 결단코 자신들의 손자들처럼 이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선조가 선지자를 박해하는 죄를 지었던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손자들 같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또 연구했고 또한 그것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지키고 있으면 의로울까요?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의롭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자체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제시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게 율법은 우리가 그런 한계를 지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의롭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적어도 이 사람보다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들의 그 차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들보다 더 거룩하고 의롭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 바로 그러한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죄인입니다. 물론 우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마는 우리 자체가 의롭고 거룩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성도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러한 박해를 일삼는 자가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그들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는 동일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싶을 때, 자꾸 남의 연약함과 이 죄가 보일 때, 그때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도 저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기도와 권면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고 또한 나의 죄를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성토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들의 신앙은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마치 해칠한 무덤처럼 겉은 깨끗하고 화려하나 안에는 썩은 시체로 인해 부패한 냄새가 가득한 것처럼 이들은 정해진 시간에 강당이나 시장어귀에서 하루 3번씩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신앙이 좋아 보이고 또 열심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외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에 이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외식이 있지 않은지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봉사도 잘하고 밝은 얼굴로 인사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는 분 같은데 딱 교회 방만 벗어나 버리면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나 종교적 행위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남에게 그저 보여지기 위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러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 역시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박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타인에 대해서 비판과 박해와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많은 마음을 쏟으시며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